안녕하십니까. 르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24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이라는 개념은 항상 현재라 그랬죠. 시간이 없는 개념입니다. 인간에게는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 구원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보통 그 BC 1500년 내지 1300년경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1500년 내지 1300년, 그때부터 지금 2023년까지 적어도 3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서 볼 때 그게 3500년이지 하느님의 눈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지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도 지금이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시간도 지금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시간도 지금이고, 나에게 신앙의 은총을 주셨던 시간도 지금이고, 하느님에게는 항상 지금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도 항상 지금인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느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설득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에 하느님이 힘이 보태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9월 3일, 4일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팔공산 갓밥이 있죠? 팔공산 갓밥이 소원 성취 축제하는 거랍니다. 누가 하는지는 제가 이 주체가 경산시인지 아니면 팔공산에서 그런 걸 할 리는 없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제목이 소원 성취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철저히 하느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하느님에게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내하고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하느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빌어서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빌든지 간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은 나에게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섭리가 나에게는 은총인 겁니다. 은총.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구세주를,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이민족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들의 그 생각도 바탕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정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당신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은총. 저절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먼지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먼 과거를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폐쇄된 사람으로 삽니다. 내 혼자 내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고 여기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벌써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벤야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음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 남은 소수인들, 남겨진 자, 그들은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 중에 남은 자,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빌론 유배를 떠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나름의 지식인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뒷단아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본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막말로 흑살이 쭉대기들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살이 쭉대기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눈에는 세상적 가치만으로, 세상적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낙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그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난한 자들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낙오자들이,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적인 눈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계속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백성을 쫓아냈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내치신 것이냐, 이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하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불쌍하게 왜 하노? 한때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을 하느님께서 쉽게 말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소리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미리 섭리된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네가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너는 로봇 같이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섭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조차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아래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의 대사가 그런 대사를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은 호두 껍질 같았다. 나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속에 갇혀서 내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난 후에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열고 난 후에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하게 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들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졌어.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났는데 사실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런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해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조차도 내가 그때 그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조차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걸 참 잘 이해를 못하던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노? 근데 거기에 답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우리들 마음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합니다. 지금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성당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당에 와서 앉아서 미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느님께 이스라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와 엘리야를 예를 드는가 하면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준비.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예 소리. 소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자들을 흘려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무도 당신의 뜻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내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디 됩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당신의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 절망이죠, 절망. 데스퍼트. 정말로 절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니는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사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성당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보기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느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소수의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흑사리 쭉대기,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성당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섭리를. 드러나지 않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 결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성당이 움직여집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아무도 성당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가 잘났는데 말라고 여가 거짓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작용되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물리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원래 성당 일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쪽 본당에서 공동체 사목을 할 때 신자들이 내보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니까. 신부님 보시기에 우리 본당이 잘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술을 취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편이 아니면 아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갈지자로 걷죠. 갈지자로. 뒤에서 보기에는 곧 자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갑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듯이 뭔가가 실적이 막 이루어지고 뭔가가 화려한 것이 생기고 뭔가가 외적으로 뭔가가 드러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듯 안 되는 듯, 안 되는 듯 되는 듯, 엉망인 듯 질서 있는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모든 것인 듯. 하느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이 소리부터 합니다.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총입니다. 은총.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면 은총이 필요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이 하느님이죠. 인간이 하느님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 은총입니까? 인간이 하느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네가 하느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선택된 이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들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만 교회를,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적 눈으로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마비시킨다고 그러죠? 이도 선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조차도 결과론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식탁은 뭐예요? 식탁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나눔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근데 그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됐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네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네는 하느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느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하느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당신의 백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이 받은 은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3번, 바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예언자를 인용합니까?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4번, 그 예언자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호소하였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 혼자 남았던 내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날 마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5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호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이라는 뜻이 7이 사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을.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나 되었다. 7입니다. 7.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빵도 7개입니다. 7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어디 갔노? 6번,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 은총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만니피카스에서 그렇게 말하죠. 잘난 놈들은 다 쫓아내시고 흑사리 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잘난 놈은 하느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흑사리 쭉대기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들의 열린 마음. 잘난 놈들은 완고한 마음.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7번,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은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은총이 아니죠. 그렇죠. 8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구만이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선택된 이들만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택된 이들이 누굽니까? 다음부터 다음 과에 공부하게 될 이방인들입니다. 9번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찾아봅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10번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찾아봅시다. 그들의 상태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핵심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섭리를,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흑살이 쭉뛰기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 그들이 진정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